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많이 와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도자.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도자. 주일날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벌써 작년 1월 달부터 창세기를 계속 설교했는데 금년 들어 2년에 걸쳐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1780년 21살 약관의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참 21살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계로 뛰어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비참한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엄청난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뜻있는 그리스도인 동료 정치가 혹은 법률가들과 만나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클램팜이라는 지역에 장로님 저를 보세요. 성경 넘기지 마시고 저를 보시오. 신경 쓰여. 설교하는데 자꾸 성경 보고 뭐 딴짓하고 그러면 거기 자꾸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 말씀을 흐려버리면 다른 것 생각하면 마귀가 내 생각을 확 채워서 다른 것 하게 돼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램팜이라는 지역에서 이 운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클램팜 모임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온건한 방법으로 매우 일관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예제도 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실 지나간 역사지만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다,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함께하며 기도하기를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놓치지 않도록 강하게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결과로 드디어 영국 국회는 1807년에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1833년 7월 26일은 역사적인 날로 노예제도가 영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뒤 7월
29일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꿈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그가 묻히게 되었고, 그는 클램팜 형제들과 더불어 영국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꿈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모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본받아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결국 그 꿈을 성취했을 때 세계 모든 흑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한 나라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였습니다. 요셉은 선지자나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위대한 정치가의 삶을 살다가 그 꿈을 실현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정치가로서의 요셉은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까? 첫째로 요셉은 철저하게 남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본문 41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유심히 보십시오. 그는 30세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임명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은 이 장면만 보더라도 보면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거대한 취임식이 아니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사는 왕궁을 떠나 애굽 온 땅의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살피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으면 제일 먼저 잔치부터 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특권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권을 누리려 하기보다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통해서 사리사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특권을 누리기보다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 7년 동안 요셉은 곡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왜냐?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닥칠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양곡 저축을 시작한 것이죠. 요셉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즐기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즐김이 절대 사치가 되거나 낭비가 돼서는 결코 안 되죠. 오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후진국가를 공통적으로 보면, 후진국가의 사람들 의식 구조를 보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 써버립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경우 흑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흑인들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오늘 먹고 오늘 즐기자,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멕시코나 남미 계통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후진 국가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냥 먹고 즐기고 다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후진국의 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미래를 보는 지도자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도 그래요. 사실은 교회를 볼 때 조금 앞을 내다보고, 뭐 땅을 산다든가 어떤 이 전도를 또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그게 필요하다. 근데 당장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반대하다가 나중에 지나서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그때 하자고 할 때 할 걸. 제가 전에 저 대구에서 섬기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교회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야 교회 큰 드나드는 길이 생기고 문이 생기는데 비싸요. 큰 길 옆이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걸 사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회에서 막 반대를 하는, 안 됩니다. 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못 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출신인 분이 권사님이신데 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돈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이거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샀어요. 결국 그 교회 들어온 문이 좁은 골목이 돼버렸어. 평생.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편에, 교회 뒤편에 길이, 소방도로가 다시 생기는 바람에 이제 문이 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걸 못 사가지고 굉장히 막 반대했던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그것 때 반대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돼야 합니다.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애굽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보디발의 집 총무로 있을 때, 또 감옥에서 책임을 맡은 자로 있을 때의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만 보지 마십시오. 저 앞을, 더 앞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미래의 천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과거를 극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1절 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다.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므낫세. 요셉이 살아온 고난의 세월과 원망스럽던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장자의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 뜻은 열매를 맺는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요셉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지도자가 되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꼭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모든 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나는 과거에, 여러분 저 과거에요, 초등학교 때 분단장 했습니다. 과거에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죠. 그 과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의 삶이 어떠냐, 지금을 토대로 해서 내 미래가 어떠냐, 그걸 봐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여건, 그거 가지고 매여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현재에도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은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극복한 지도자만이 미래를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미래를 향해서 주님 주신 꿈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백성을 깨우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는 백성을 잘 깨우치고 이끌어갈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자, 56절 보십시다. 56절 시작.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은 7년 풍년의 때 수를 세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정도 저장해 두었으면 7년 흉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은 그 양식을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백성에게 팔세 돈을 받고 팔았다. 요셉은 이 양식을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왜 자기 백성에게 그냥 나누어 주지 않고 팔았을까요? 요셉은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흉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양식을 그냥 나눠주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낭비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 사회복지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회복지 예산이 높아질수록 게으른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국고는 비어가고 나라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공짜로 돈 줘보세요. 받을 때는 좋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죠.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 우리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번뜩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팔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자기들의 식량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깨우친 겁니다. 노동 없이 돈을 번 사람들의 재산은 한순간에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된 점이 뭐냐? 부자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풀려나와서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습관 때문이죠. 요셉은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깨우쳐서 이끌고 가는 리더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요셉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백성에게 끌려다니기 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지도자. 이 시대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요셉과 같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가 그런 리더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리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려면 리더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목표의식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굳은 믿음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그 결과는 애굽의 온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요셉의 통치 스타일이 매우 일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도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갔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할렐루야.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뭐냐? 백성들이 그 땅을 팔기 시작할 때 요셉은 일단 백성들에게서 사들였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땅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나라에서 다 사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 끝부분과 24절에 보면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씨를 나누어 주고 땅에 뿌리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했고 그 노동의 대가가 스스로 충분히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지도자입니까? 요셉이 이런 인생을,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이런 영특한 리더십을 발견하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고백했습니다. 이 바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보십시다. 38절 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며, 아니, 애굽 땅에서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에게 와서 혹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권사님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권사님을 도우시는 것 같아요. 요셉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로가 볼 때도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애굽 바로 왕의 눈에.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으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에 앞서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이것이 바로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지도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들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깨우치는 지도자 요셉을 여기서 봅니다. 그런 요셉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는 지도자,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믿고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